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제 가운데 군에 들어가서 지금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은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훈련소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할 때 사단장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히 훈련을 잘 받은 것이고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하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맥락 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윗절에 있는 것인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1등이냐 그 문제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질문을 또 그들에게 했었죠. 제자들 사이에서 1등과 2등과 3등은 누구냐는 그러한 토론, 갈등, 그러한 것이 벌어졌고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3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자. 이 어떤 자는 누구입니까? 이 38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어떤 자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제자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자입니다. 또 이 어떤 자는 누구이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인데 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간 38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3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부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 어떤 자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것,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일까요? 안 좋은 의미일까요? 좋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이들은 지금 이 말 속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이 말 속에는 정체성이 우리와 다른 자입니다.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 다른 그룹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걸 부각시키고 있는 거고요. 또 감정도 은연중에 들어가 있어요.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이름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절대 예수님 이름 사용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조처하는 그 말 속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도 내포되어 있어요. 좋은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은 마음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른 집단이에요.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 그 집단은 매도하기가 쉽습니다. 적대시하기가 쉽습니다. 반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 반감, 적대시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러한 감정이 지금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이 38절 말씀 속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이름 사용하는 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잘했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이 어떤 사람을 금지시켰습니다. 잘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했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참 잘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 금하지 말라. 너희들 그들에 대해서 마음에 혐오감을 갖거나 반감을 갖거나 그들을 적대시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죠. 사실 이 나눈다는 것, 나와 너를 나눈다는 것,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저 사람은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너와 나를 나누는 것, 이건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연합이듯이 우리 인간은 서로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이죠. 좌와 우, 좌파, 우파 극렬하게 분열이 되어 있어요. 남과 북 극렬하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동과 서, 이 갈등도 아주 지역 감정이 심각해요. 우리는 이 분단이라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민족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사고밖에 못해요. 극단적이에요. 좌 아니면 우예요. 우파에서는 우리 생각하고 달라 하면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 좌파지 빨갱이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건 심각한 문제고요. 굉장한 아픔이고 이건 갈수록 더 거울이 깊어져서 치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몇 년 가는 게 아니라요. 몇백 년을 가고 몇천 년을 가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매몰이 돼버리면 이 복음의 문이 막혀버려요. 동남아시아나 유럽 쪽이나 이렇게 중동이나 여기에 복음이 완전히 막혀버린 곳이 있습니다. 과거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기독교가 한쪽 편을 서버린 거예요. 그 후유증이 오늘날까지도 치유가 안 됩니다. 선교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나누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우리 그룹 속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시하거나 반감을 갖거나 그들에 대해서 그 싫어하는 마음 그거 품는 것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방하지 않는 것만 해도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선을 딱 그어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집단 아니면 저 집단은 망할 집단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다. 또 예수님은 좀 더 그들의 마음을, 어떤 자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단어가 다릅니다. 제자들이 쓰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의미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 말이에요. 수단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의탁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 속에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외적인 그들의 상태, 지금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또 지금 우리를 향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노예 안에, 우리 노예는 아닙니다만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떤 노예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 장로님께서 노예 회계를 담당하셨는데요. 그 서울 쪽에 있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한 노예 교회가 55개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중에 한 절반이 미자립 교회예요. 자립이 안 되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대개의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을, 이렇게 이 재정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목사가 무능력하구나,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무능력하구나, 기도 많이 안 하는구나, 설교를 잘 못 하나 보지, 게을러 가지고 전도하러 안 나가는가 봐, 이걸 본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열악한 재정을 보면서 목사님의 헌신을 보았어요.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생활이 되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목양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보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큰 교회 목사님은 우러러보고, 작은 교회 목사는 무시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마음의 태도를 바꾸었어요. 시각을 바꾸었어요. 자기 스스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앞으로 절대로 목사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않는다. 말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아는 체 하지 않는다. 앞으로 절대로 목사님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다. 결심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는 장로님들에게 절대 목사님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아주 이렇게 겸손하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그러하셔요. 아주 겸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참 보배로운 눈을 가지셨네요. 장로님은 보배로운 눈만 가지신 게 아니라 보배로운 입을
가지셨네요. 진짜 보배로운 눈을 가지셨고 보배로운 입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반대만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반대하지 않고 하지만 않아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게 안 느껴지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이걸 압니다. 제가 2007년 12월 10일 날 교회 개척을 했었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눈도 많이 와서 이때 우리 애들 앉혀놓고 설교하려면 참 아내,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유치원 다니는 딸 딱 이렇게 했는데 웃어요. 나를 서면 설교가 안 돼요. 그런데 눈도 많이 와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혹시라도 앞으로 개척을 한다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겨울에는 안 하고 싶다. 예, 마음이 추웠던 거예요. 마음이. 예.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첫째 주 창문을 탁 열었는데 50m 정도, 30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교인 수 8명 교회. 개척 3년 됐어요. 그 교회는. 나는 이제 일주일 됐고요. 그런데 8명 교인이 한 명씩 들어가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너무너무 부러워. 3년 만에 8명인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삐그덕 소리가 나니까요. 귀가 완전 그쪽에 쏠려 있잖아요. 문에 쏠려 있단 말입니다. 삐그덕 소리가 나니까 그냥 찬송하다가 이렇게 봤죠. 그런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생명의 삶을 끼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정말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올 수도 없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헌금도 못하고 나는 봉사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제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딱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안 앉아 계시면 여기 텅 비어버렸어요. 그러면 예배 분위기 다 꺼져버립니다. 예배 분위기가 꺼져버려요. 교회에 어르신이 안 계시면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힘이 없어요. 무게가 없는 교회처럼 가벼운 교회처럼 느껴져요. 계시는 것만 해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최고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지금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도인 거예요. 최고의 성도. 가장 훌륭한 성도는 누군가? 예배 시간에 안 빠지는 성도예요. 2025년도에 이거 하나만은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 최고예요. 최고.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거 아니 한 달에 한 번 예배 나오시는 분 1년에 한 번 예배 나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귀하게 바라봐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귀하게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 예수님은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저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교회 향해서 돌멩이 안 던지는 것만 해도 지금 본문에 보면 감사해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적대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정말입니까? 예,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봉사도 안 하고 찬양대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예,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요? 나 죄 졌는데 지난주에 또 죄 졌어요.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요, 죄로 물든 나예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나, 타락한 나, 오염돼 버린 나, 나쁜 생각하는 나, 나쁜 짓 하고 있는 나, 쓰러지는 나, 연약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를 이렇게 쫓겨요. 특별히 이단들은 이런 가스라이팅을 잘합니다. 너 하나님 사랑 더 받으려면 더 노력해야 돼. 지금 가지고는 부족해. 끊임없이 채찍질을 가합니다. 헌금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봉사해야 돼. 그렇게 말해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열심히 있어요. 막 전도해. 왜? 그렇게 노력을 해야 사랑받으니까, 구원받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받았어요. 이미 은혜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 더 사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더 큰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너는 현명했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보면 너는 잘났으나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 지금 이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칭찬받는 그리스도 1등, 하나님이 뽑으실 때 가장 잘하는 성도,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서 자손만대에 복을 주실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저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에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이것만 해도 위대한 성도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일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하게 생각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걸 귀하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다 보면요, 이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더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철주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지 못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또 기억하셔서 감사함으로 끝까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점다는 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